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합독하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네. 주의 평안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교회 중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원합니다. 들려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드로아에서 버가모 4대를 거쳐 이어가는 로마의 주요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상업에 매우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특별히 어떤 부족들에 의해서 구성된 도시가 아니고요,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구성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12개의 도시가 파괴가 되었는데 이때 빌라델비아도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이후로 20년 동안 계속되는 여진에 도시의 벽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이곳의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적인 요인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빠져나갔다라고 이렇게 보고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티베리우스 황제는 5년 동안 이 지역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면제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를 다시 재건해줬습니다. 도시를 재건해줬는데 도시 이름이 네오 카에사레이아, 시저에게 바치는 새로운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에게 바쳤다가 플라비안 왕조의 베스피안 때는 이제 베스파누스 황제에게도 바치는 이름으로 또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카라칼라 황제의 통치 때는 네오코로스라고 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직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우상에 대해, 황제에 대해서 온전히 바쳐진 그러한 도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카스가 디오니소스죠. 그렇게 해서 술의 여신을 섬겼던, 포도주가 많이 났던 이 땅에 술과 향락에 취해 있던 도시가 바로 여기 빌라델비아라는 얘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도시 규모가 가장 작았고 특히나 교회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작은 능력이란 말에는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외적인 조건이 보잘것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역경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외적으로 너무 연약해 보여서 그런 주위의 상황에 완전히 덮일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함에도 열정적으로 선교했던 교회가 여기 빌라델비아입니다. 주 2세기 중반 동안에 이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11명의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때문에 피 흘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땅이 이곳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에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분, 그리고 둘째는 진실하신 분으로,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되신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23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천국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대한 그 절대적인 권한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이 문이시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 예수께서 이러시기를, 이 말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에 대한 언급, 이사야서 22장 22절, 이 말씀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때 국고를 관리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궁중을 마음껏 출입하고 국고도 마음대로 출입을 하고 열면서 그 키를 가지고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는 지경으로 몰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셈나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총애를 잃게 되고 추방당하고 셈나의 자리에 왕의 청직이었던 엘리야김이 앉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고와 궁의 출입을 관장하여서 다시금 위기에 빠졌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이사야서 22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엘리야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향한 말입니다. 이렇듯이 이 엘리야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앞에 여신 이 문을 누구도 열지 못함을 확신하시기, 누구도 닫지 못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높임을 받은 그리스도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 자신의 열고 닫는 권세를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높임받은 그리스도가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 앞에 문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작은 능력으로 스스로 그와 같은 문을 열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주님께서 그들이 열 수 없는 문을 친히 열어주셨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을 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너희들에게 활짝 열어서 누구도 닫을 수 없게 하셨다라는 약속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 가십니다. 그렇게 막혀있던 문, 그 생명의 문을 여셨는데 누구를 돌이키십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모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책을 세우고 회유를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모임에 속한 자, 거짓을 일삼으며 빌라델비아 교회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위기에 빠뜨리던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들 중에 몇몇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닫혀있는,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들로 인한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 힘겹게 주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오히려 가장 위협하던 원수되었던 그들이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니 그들이 주를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그것을 이기도록 주시는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너희들이 끝까지 확신하기 원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이 증거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같은 동족에서 받는 공격을 감당하기 쉽지 않고 교회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주위에 둘러싼 환경적 상황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중에 이들의 변화를 통하여 주를 영접하니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일어났겠습니까? 그동안의 괴로움과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나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고했던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이 그 심령이 변해서 주 예수를 믿고 자녀되는 이 기적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계 선교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 선교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 사역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열어주시며 명령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곳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기다리는데 그 영혼들을 주께로 회복하는 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열린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님께서 열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장모님, 그리고 저희 큰 처형, 큰형님네 이렇게 하나님께로 회복되었던 그러한 역사와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다들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형님네 아내의 큰오빠의 가족이 주께로 회복되었던 것이 불과 2년 전입니다. 불과 2년 전. 그 가족들이 다 오는데 전체 8명의 가족이 하루에 모두 다 저희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아내 오빠의 장모님, 장모님, 자기 가족 중에 그 유고를 절에다가 두고 매번마다 그 제사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냈던 그런 가족입니다. 처음 저희 교회에 결단하고 오셨던 날이 4월 초파일입니다. 그날 절에 가려고 돈까지 다 내고 준비하고 있던 분인데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 가족 8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지금은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자기 전에 2시간 이상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도 휘어져 추수하게 될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내게는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님의 명령이어서 순종할 때에 주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 젖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통로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에 내가 내 명령을 순종했다,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말은 대조적인 표현 같지만 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은 곧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주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도 주님을 섬기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삶으로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았던 것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이들이 주님의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약속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험을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시험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주님께서 분별하시기 위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든지 아니면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시간들을 위한 시험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석이 있으면 이것을 감정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할 때 못으로 긁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액체로 시험해 보기도 하고요,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그 환난을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면제하는 거예요. 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굳이 너희들을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들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내가 알아. 내가 인정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환난을 내가 면제할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빌라델비아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들이 당하는 시련이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언하는 증거로 삼으시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있는 그 시험들이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거로서의 그 고난, 그 시련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것은 아무도 너희에게 준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운 거, 돌이키라는 게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네가 세상 가치들에 물들어 있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말이 없어요. 단지 네가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그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 말고 너에게 내가 요구하는 게 없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정이 있으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었으면,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단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것 말고 내가 요구할 게 없어.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그냥 주님만 계셔서 내가 여전히 주님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냥 그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거 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책망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잡고 있긴 한데 느슨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더 매력적인 것들 보이면 언제라도 다른 거 붙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협하는 마음, 이렇게 얄팍한 신앙으로 살아가니 거기서 어떻게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단단히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주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너선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인가 나를 혹할 만한 것이 있으면 냅다 이 손을 놓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지금 너선하게 있는 그 손을 단단히 움켜잡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굳게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서 주시는 그 면류관 끝까지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둥. 성전에서 기둥이 빠지면 성전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눅눅합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도 떨어지고요. 밖에서 대놓고 물도 받고 이렇게 있던 교회인데, 근데 교회에 얼마나 주의 은혜가 충만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 온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항상 행복해요. 기쁨이 넘쳐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데 그 비 떨어지면 눅눅해지는 그러한 곳임에도 사람들이 차고 넘쳐. 자리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 건축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든 작든 벽돌 한 장이라도 성도들이 교회 건축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교회의 어떤 돌판에다가 그렇게 돌 한 장이라도 함께 참여했던 성도들의 이름을 새길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것 아니에요. 큰 것 아닌데 교회가 건축되어지는데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온 성도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돌판에다가 성도들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큰 것 아니지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것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인데, 주의 사랑이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인데, 그렇게 그 돌판에 새겨져 있으면 그들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오고 갈 때에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내 아버지, 내 엄마의 이름을 보며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 건축하는데 함께 참여를 했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영광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많은 것을 드렸어도 이름을 새기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묵묵하게 숨기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새겨지는 이름, 내가 그 기둥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 이름이 새겨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입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새 이름들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임하신 그 나라를 새기는 그 이름, 영원히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증거로 두 기둥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다닐 때에 그 뜨거운 불볕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증거를 주셨고,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태어나던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차가운 기온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장막 가운데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를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그 기둥이 함께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기둥에 대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지금 잡고 있는 예수 이름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 보면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봐도 저에게는 가진 게 없어요. 저에게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지금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거지, 네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시험하는 시험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시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에 새겨지는, 주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곳,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지금 붙잡고 있는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여잡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1차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1차 대전이 지나기까지 그리스 땅에서 주의 복음을 외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 땅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2000년 가까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땅을 지켰던 이러한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헝가리 땅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섬기며 예배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전혀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주님의 대적자 되었던 그들이 주께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서 열어 젖혀 놓으신 이 선교의 문을, 우리가 열린 문을 보고 담대하게 주님을 외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니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일들로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우리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들여다보니,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들여다보니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외치라, 전하라,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적은 능력이 있으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이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으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교만을 꺾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교만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나는 없으나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대적하던 그 영혼들, 하나님 이 땅에 해외로 흩어져 있는 그 한인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외칠 때에, 전할 때에, 섬길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한 빌라델비아와 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당하는 시험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기 원합니다. 이미 그 단계를 지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후에 살아가는 날들의 시련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 주님께서 삶을 변화시키고 주의를 회복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그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로만 채워져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단단히 움켜잡은 그 믿음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끝까지 맹세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증거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시련이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시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고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으로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후의 날들 그 너머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이 새겨지는 그 기둥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힘 감당할 수도 없는 이 기쁨과 감격과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움켜잡고 부여잡고 미약하지만 적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예루살렘에,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그 이름들이 새겨지는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된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을 움켜잡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다가 11명의 순교자가 나왔을 때에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고난과 회유와 위협 가운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서 로마 당국에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그 강박한 유대인들을 주께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움켜잡은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